이 시간에 저는 먼저 복음이 만민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주인 자리를 놓고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과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 블레셋이 맞붙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정욕의 눈먼 삼손의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렸던 곳이 가자라는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은 알렉산더에 의하여 진멸당한 뒤 역사에서 사라졌고 점차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지구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6년의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한 뒤 서안 지구가 불복하면서 가자는 무장 정파가 지배했고 서안 지구는 온건파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하여 전기와 수도를 제외한 일체 경제 봉쇄를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몇몇 나라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제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승산 없는 전쟁을 벼랑 끝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은 230만 명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 지금 무차별 포격을 가해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그곳에 폭탄을 수천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은 전쟁의 국제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입니다. 강경파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과 상관없이 하마스를 척결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헤롯 일가는 불의하고 음란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돈에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한 민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들은 그 소망과 기대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치열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서막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적이 성취되면 그날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나의 죽음도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는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그 모래시계는 점점 줄어들어 지금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주목하라.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세 차례 논쟁을 끝내고 이제 성전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베다니로 가시려면 이제 동쪽 문을 나서야 합니다. 동쪽 문은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황금의 문 또는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던 바로 그곳이 미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겔서에 의해서 이제 성령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동쪽으로 성령이 동쪽 문을 통과해 성전을 떠난 그걸 기초로 해서 메시아는 동쪽 문을 통해 다시 오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회교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AD 810년 움마야 왕조는 황금문을 재건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동쪽 문 앞에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황금문을 통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부활하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황금문 주변부터 올리브산 기슭까지 빼곡하게 수많은 유대인과 무슬림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16세기에 오토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가 황금문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막아버리면 엘리야가 못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촌놈 제자들은 성전의 위용에 놀라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포타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저거 좀 보십시오, 저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번역은 어쩌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성전은 폭이 300m요, 길이가 480m요, 현관에는 기둥만 160개가 서 있었습니다. 기둥의 길이가 12m요, 무게만 해도 500톤에 달했습니다. 대리석이 성전뜰에 쫙 깔려 있고 지붕은 황금을 덧씌웠습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 비록 식민지가 되었지만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지금 껍데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도시의 빌딩과 과학기술 문명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국가의 위상을 자랑하고 수많은 교회와 멋지고 큰 그 예배당을 자랑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맞장구 쳐주길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대꾸는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자들은 웅장한 건물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이 40년 후에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곳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난 50년 한국 교회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오지 낙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십자가 네온 사인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우리 민족은 복음을 통해 가난을 극복했고 21세기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어느새 자기 만족에 빠져 교회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말문이 막혀버린 제자들은 동문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맞은편 올리브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누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질문을 합니까?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올리브산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곳은 성전이 가장 가깝고 잘 보이는 곳입니다. 오늘날 그곳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곳입니다. 본문에는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4명의 제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아주 좀 독특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 항상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안드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각각 형제지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참을 생각한 후에 진지하게 그렇게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개국했을 때, 건국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77년에 예루살렘은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금 예루살렘 성은 4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것은 인류의 운명과 연관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날짜와 징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때 일어나게 될 3가지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자, 둘째는 멸망의 징조를 분별하라. 자, 멸망의 징조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는 법과 제도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유토피아를 약속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여 지성사회를 세속화시키고 복음주의를 무력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그 통계 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교회 이단의 비율이 8.2%라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수로 하면 60만 명이요.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1명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이단에서 처음 신앙생활, 종교생활한 사람이 41%요. 개종한 사람의 86%가 기독교였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교회 간판을 걸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많은 이단이 활개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세계적인 전쟁과 자연재해입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민족과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많아질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그 빈도가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무려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도 빈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지진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초토화되었고, 산불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와 하와이 같은 곳에서는 마을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댐이 무너져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을 처음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억 2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630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겨울 뉴질랜드는 유난히 폭우가 많이 내렸고 피해도 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3세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멸망을 향하여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지구 운명의 날 시계는 자정 90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0초 전입니다. 올해 초에 10초가 앞당겨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핵전술과 그 생화학무기 사용 우려 때문에 10초가 앞당겨진 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주변국들이 오만이나 시리아나 아니면 이집트나 레바논이 참여한다면 그러면 아마 내년 초에 10초가 더 당겨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지구 최후의 날이 코앞까지 왔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인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법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법정은 산헤드린입니다. 히브리어는 시네드린이고 그리고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산헤드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은 대산헤드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120명 이상 되는 마을마다 지방법정 역할을 하는 소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블레페테라고 하는 이 말은 잘 관찰하고 분별하라, 이런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법정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바로 그때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80년 동안 한국 교회에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에 우리 한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준 겁니다. 1970년대 뉴질랜드는 복음적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기독교인은 절반으로 줄었고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10년 후에 문 닫는 교회가 태반일 겁니다. 한국은 운동권 출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영국 교회를 보면 뉴질랜드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과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공회와 장로교는 성도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조차도 목회자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한 사람이 2040년 세계 4대 강국을 예측했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독일과 터키와 그리고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 살게 된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빈부귀천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핍박은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깨어서 준비를 한다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할 말을 알려주실 겁니다. 때에 맞게 알려주시는 말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통치자들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사자처럼 용기를 갖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힘든 고난은 사실은 가족 고난입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 나를 외면하고 가족이 나를 배신한다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말세가 되면 가족이 나를 배신해 죽음에 몰아넣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개종을 하거나 부르카를 쓰지 않는 자식을 칼로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요즘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광신자라고 매도합니다. 정치인 가운데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면 기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난도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른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맨발로 가시밭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날뛸 겁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많아질 것이고 자연재해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정보가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두움이 세상을 어느 날 덮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영혼을 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십자가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실 때 성도의 고난은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셋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종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세계적인 부흥이 온다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복음은 지중해에 갇혀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더불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989년 2차 로잔 대회 때 미전도 종족을 파악해 보니까 2만 4천 종족 가운데 11,000 종족이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복음주의적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2000년, 바로 그때를 앞두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이때부터 미전도 종족 선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한 4,000에서 한 5,000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관에 따라서 통계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적어도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모든 민족이 복음화될 거라는 전망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민족은 이슬람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묻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귀신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역사 속에 마지막 남은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동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멀지 않았습니다. 시대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전멸시키겠다고 그렇게 지상군을 투입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희생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희생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시가전이 벌어지면 수만 명이 죽을 것이고 그 원한은 더욱더 깊어질 뿐입니다. 오직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유대계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게 오류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사실 서양에서는 마틴 루터로 알려져 있는데 철학자들이 일본에서 이게 이제 와전돼서 스피노자로 바뀌었습니다. 루터가 15살 때 라틴어 학교를 다니면서 머물렀던 집 앞에 지금도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석과 함께 이 명언이 쓰여 있고, 이 명언이 그가 15살 때 일기장에 쓴 글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곁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도 기근도 핍박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준비하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종말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뿐입니다. 성전 파괴 이래로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핍박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권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되면 땅끝에서 보응이 일어날 것이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마귀는 날뛰겠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취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사명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자비하고 무장원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더러움을 말갛게 씻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 혼탁해지고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고 지금 당부하십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바로 이런 세상 풍파가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심어야 할,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사과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일일 수도 있고, 낙심한 영혼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일 수도 있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일 수도 있고, 셋집에서 1:1 양육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